저희 GP선교회는 1968년에 KIM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최초의 자생적인 선교단체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역사 가운데 이름이 좀 여러 번 바뀌고 1999년에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 이름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34개국에 377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인도는 6 유닛의 선교사님이 계셔요. 예. 잠깐 저희 인도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인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두인데요. 계속 넘기시면 되겠어요. 돛 닦는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축제 때 옷을 벗고 또 강가에서 해탈을 위해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 지역에 살았는데요. 한 2달 동안에 연 인원 1억 명 이상이 모여서 저렇게 신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근데 인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2200개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있고요. 예. 지금 비공식적으로도 중국을 넘어서 인구가 제일 많은, 비공식적으로 약 14억이라고도 하죠. 인도 국기인데, 그래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약 1000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인도 정부에서 약 2년 반 전에 새롭게 집권한 정권에서 선교사를 다 색출해서 추방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처음에 내셨기 때문에 지금 약 200명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계속 그냥 돌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계속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쪽이에요. 수도권입니다. 수도에서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신개발 도시에서 한국 그 공장들 LG와 삼성 공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주재원들도 있고 선교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예, 계속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언어가 1500개 이상이 되고, 그래서 빨간 표시가 된 데가 저희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굉장히 이곳이 지금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다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자 문제로 시골에 갈 수 없지만 이렇게 공단 지역에 있으면 미전도 종족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예, 거기 선교의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경제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방문하셨죠. 저분이 인도 수상이고 중산층들 이렇게 잘 살아요.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 인도의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은 1억 명이 넘는 영어를 쓰는 상류층이에요. 중산층들. 예. 그래서 이런 모두를 껴안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서 제가 2군데서 다 사역합니다. 시골에서도 사역하고 도시에서도 사역하고 또 그들을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훈련원도 운영하고 있고, 예, 최근에 개척된 교회고, 예,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훈련원입니다. 예. 저희들이 팀이 오면 혼자 가면 참 전도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팀이 오면 같이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마을들을 새롭게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할 때 작년에도 이런 분들하고 6개의 새로운 마을들을 갔는데 한 500명 이상 저희들이 전도한 것 같아요.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이 제가 한 1시간 정도 복음 전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여튼 그 사람들의 종교심이 좀 강해서 일단은 한 절반 이상은 영접하더라고요. 영접기도 다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잘 양육할 계속적인 사역자들을 보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인도는 특이하게 세계 학자들이 그러는데 예전에 종교 성지들 가보면 다 현대화 됐는데 인도만 그 종교와 문화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유지된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이제 다 이렇게.
근데 결혼하게 되면 이제 살이라 하고 허리가 보이는 옷을 입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 그 옷 입고 가면은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막 여기 가슴 밑에서부터 배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평상복을 입고 와. 이게 이제 펀자비 드레스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에 부족한 주의 종을 이곳에 세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93년에 신학을 마치고 훈련받고 93년 3월에 처음 갔는데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인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서 쳐보면은 가네슈 신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는데 인도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말해지는 나라입니다. 종교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억 3천이라는 실제로 이제 기록된 신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14만 4천이라든지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이제 신들이 다 믿어지지는 않고 이제 대중적인 신들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 중에 하나가 가네시 신인데 예전에 그 인도에서 우주선을 발사를 하고 시험할 때 과학자들도 이 신한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발사를 했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신인데 이 신의 모습은 어떻게 됐냐면은 밑에 있는 사람인데 얼굴은 코끼리예요. 코끼리는 뭐가 길죠? 코가 길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신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재밌는 것은 꽃도 가지고 가요. 꽃을 가져가서 강에다 뿌리기도 하고. 근데 또 한 가지 많이 가져가는 것은 뭐냐면은 우유를 가지고 가요. 예전에 불교에 다니셨던 분들은 석가모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석가모니가 이렇게 돌을 닦기 위해서 막 돌아다닐 때 어떤 사람이 우유를 공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인도 사람들 우유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신상에 우유를 바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그 신상이 만들어진 주조된 거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코로 그 우유를 빨아들였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한 번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날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반복됐고 인도 전역에서도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너무 또 놀라운 것은 인도 사람들은 200년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영호권 나라 많이 가서 흩어져 사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거기에 있는 신상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타임즈도 나오고 BBC, CNN 이런 데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쳐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삼투압 현상, 우리나라도 진도 바닷길이 갈라졌다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무섭게 이 일들을 생각한 게 인도에서는 정말 희한한 일들이 실제로 사탄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높은 경지에 있는 저 사두나 브라만 사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높은 사람이나 하여간 저렇게 몰려든 사람한테 이적을 행하면 정말 금도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종교들이 연합해서 앞으로 이제 말세되면 사탄이 많은 그런 이적들을 행한다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뽑혀진 나라가 인도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인도에서 일어나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인도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의 그 역사나 이렇게 철학들을 살펴보면은 그 인도의 아슈람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제도는 인생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제도인데 첫 번째 단계의 인생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결혼을 하기 직전까지 단계를 인생의 첫 번째 단계라고 구분해요. 근데 그럴 때는 그 단계 목적은 뭐냐면 부모 밑에서 또 스승 밑에서 앞으로 인생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출가시키는 단계까지가 2단계예요.
이때 가장 큰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자기 자녀를 사회생활의 지도자로서 잘 키우고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이제 근데 3단계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자기가 출생했던 자녀들이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자기의 가족이 대한 의무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 아까 강에서 사람들이 막 목욕하고 그런 것들을 보았잖아요. 그때부터 드디어 신을 추구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3단계는 신을 추구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암자나 이런 데도 집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4단계는 뭐냐면 이제 완전히 가족도 버리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사람 얼굴 보니까 뭐 하얀 분칠도 하고 막 괴이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주라 그러는데 그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녀요. 이렇게 괴나리 벗진 같은 거 물을 안 마시면 죽으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잠잘 때 조금 밑에 깔 수 있는 거적대기 그런 거 하나만 들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과 하나가 됐다고 그렇게 하는 4단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단계에서 힌두교 지도자들이 가장 강조를 하는 단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4단계 중에서 그 힌두교 지도자들이 그 인도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인생의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두겠습니까? 목사님이 브라만 사제라면. 네 번째, 땡.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강조점은 1단계하고 2단계예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아슈람 제도가 생겨난 배경은 원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불교가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예요. 우리가 카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나온 것처럼 예전에 먼저 만들어진 힌두교가 너무 타락했어요. 저렇게 가장 높은 계급이 브라만 사제 계급인데 사제 계급의 권위가 너무 막강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죽을 때 사제 불러다가 그 뭐 제사나 그런 그 예배하지 않으면은 윤회할 때 굉장히 나쁜 뭐 동물로도 태어나고 그죠? 아니면 아주 천한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결혼이나 애가 태어날 때 사람이 죽을 때 사제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공돈으로는 안 되잖아요. 돈을 주고 데리고 오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제들이 타락하니까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불교가 시작됐는데 그 첫 번째 창시자가 석가잖아요. 근데 석가가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그 길을 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귀족층,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개혁운동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생각하기를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에 앞으로 수상이 되고 장관이 되고 제목이 될 애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한 사람도 가정을 버리고 가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인생의 제도가 바로 이 4단계예요. 이 사람들 겉으로 보면은 3단계 신을 추구하는 4단계가 정말 강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뜨겁게 추구하니까 제발 너희들 신을 추구하는 것은 좋아. 그렇지만 결혼만 해다오. 그리고 애를 좀 낳아다오. 그리고 애를 낳았으면 버리지 말고 좀 키워다오. 결혼할 때까지만. 그러면 2단계 끝나면 너희들이 3단계를 가든 4단계를 가든 우리는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사회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강조한 게 아슈람 제도.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정교율이 뜨거워요. 그래서 아까 막 강가에 제가 그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알라하바드라는 인도에 한 7개 되는 성지 중에 그 외국인들한테는 그 계단이 있는 그 바라나시 지역이 제일 유명한데 인도 내국인들한테는 그런 지역이 더 좋아요. 거기 2달 동안 한 1억 명이 약 7, 8년 전에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게 그 사람들 오면은 또 그냥 한 10분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애들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온 가족이 함께 와요. 그래서 텐트를 한 달치 빌리면 한 3, 4만 원이 빌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 강에 그 사람들은 강을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의 신 속에 내가 들어가면 신과 하나가 되고 또 내 죄가 그 씻겨진다고 믿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 가서 목욕하고 목욕이라기보다는 잠기는 거죠. 예, 그래서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계단이 있는 성지에서 바라나시는 왜 유명하냐면은 그 시바신이 거행할 때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눈물이 그 지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겐지스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축복하기를 누구든지 그 겐지스강과 그 지역에 있는 그 바라나시 와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죽으면은 기도하면은, 예를 들어 살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냥 하늘에 뿅 올라가서 즉바로 상달되고, 또 죽으면은 신과 하나 돼서 윤회 사슬에서 난다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기 전에 몰려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몰려오고, 또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강가에서 목욕하고, 1억 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아까 이렇게 몸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그 모험이 오기 전에 무리를 지어서 히말라야 산속에 있었던 성수를 떠가지고 와요. 근데 계속 오다 보면은 이제 정말 힌두교가, 여러분들 막 그 유해지사상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게, 이 사람들은 가장 큰 목표가 신과 하나 되는 건데, 그래서 요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가 명상하는데 가지 마세요. 거기 악한 영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 우리들의 영혼을 비게 되면.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데도 신과 하나 되는 느낌을 얻지 못하니까 가끔은 마약도 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히말라야 산세부터 맨발 벗고 계속 저렇게 내려오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비교도 거기 이제 안 좋은 게 막 섞여 있는데, 사람 이렇게 도 닦다가 돌아다니다 죽는 사람도 있고, 납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인육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 악한 집단들이 저기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참 이런 나라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가장 먼저 당한 게, 저는 그랬어요. 저희 같은 신학교 출신의 4명 다른 분하고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아이고, 간지 제가 일주일 만에 굉장히 크게 아팠어요. 근데 아팠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병명도 없어서 병원에 갔는데 왜 아픈지도 모르고 이렇게 아팠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줘서 한 일주일 후에 낫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개혁교단 출신이어서 이런 부분에 전혀 모르고, 예전에 저희 신학교 때도 방언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갔었는데, 제가 낫게 되면서 꿈을 한번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굉장히 까만 형상의 악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그러더라고. 너를 이번에 죽이려고 왔는데 못 죽이고 가는데 너 죽일 때까지 온다고. 정말, 그런데 정말 제가 그 뒤로 많이 아프기도 하고 많이 사고도 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근데 사탄은 또 그 영적인 그런 존재들은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혼자 살 때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성적인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인도가 이제 아파트가 아까 봤잖아요. 크게 높은 층의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그때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전기도 잘 나가고 에어컨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집을 얻게 되면 다 1층에 달았어요. 그러면은 아파트 단위 개인 주택 1층이면 집 뒤로 담을 넘어서 많은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욕하고 있거나,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외출하면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기 때문에 목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거나 방을 옮겨도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희롱을 많이 해요. 뭐 손을 이렇게 유리창 속으로 쑥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화선을 날마다 끊고 간다든지, 그리고 복면을 쓴 이제 강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 선교사들은 남자 선교사 나름대로의 공격을 하고, 여자 선교사들은 여자 선교사를 가장 싫어하는 것들. 그래서 저도 3년 반 동안 스토킹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너무 많은 힘든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까? 근데 예전에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사탄의 왕국에 속했던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으로서는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쳐서 저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도록. 그래서 너무 심한 공격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견디다 못해서 떠나요. 징글징글하다고. 저도 광주 사람인데 사투리로 하면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이 땅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을 하실까? 저는 신학도 하고 저 인도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미약한 병아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서 제가 좀 더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도록 이 일들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두렵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공격이 왔을까? 저도 그래서 많은 영적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책도 읽어보고 많이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거룩함이 깨어질 때 이런 공격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순정하지 않고 나갈 때, 순정 안 할 때, 불순정할 때,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 일을 하기보다, 물론 일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팀으로 이루어서 올려놓도 세우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이렇게 제 자신이었어요.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교리는 알죠.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어요. 물론 밖에서 보기엔 다 거룩해. 맨날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세상 사람들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우고 우리가 난잡한 생활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을 때 사탄은 그걸 알고 금방 공격하더라고요. 참 이런 인도를 제가 어떻게 가게 됐는가 돌아보면 참 감사한데,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그 신앙하는 분이 없었어요. 저에게 그 길을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문학책으로는 제가 그것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여러 책을 읽었는데, 그때 정신세계사라는 좀 무서운 집단의 그 유해지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그룹의 출판사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거기 책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500년, 600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철인과 기인들이 있다고. 그런 책들 읽으면 너무너무 어린 나이지만 신났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기를, 나는 대학을 가지 않고 나는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여놓으라고 그 결심을 했지만, 그때가 1978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국 나가기도 혼자 너무 어렵고 집에서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굽혀서, 그럼 히말라야 산과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그래서 대학을 일단 인도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가면서, 내가 이제 지금은 너무 어려서 내 힘으로는 히말라야 산을 못 가지만 이제 내가 그 대학만 졸업하면 성인이 되니까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여놓으라고, 그러면서 인도과를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1학년 때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계속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1장에 성경행전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돌을 얻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속을 들어가길 원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돌을 인도인에게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선교 훈련을 받게 하시고 93년 3월에 가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읽을 말씀, 선교 보고할 때 이 말씀 잘 안 읽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을 때 신나지 않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신이 안 났었는데, 인도에서 어찌나 사탄한테 많이 얻어 터져가지고요. 제가 예전에는 누가 나한테 시비만 걸어 저는 눈물을 흘리고 징징거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좀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처음 이스라엘에게 땅의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못 얻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의 성취가 가장 역사 중에 많이 이루어진 때가 이 다윗 왕 시대예요. 그죠? 근데 다윗 왕 혼자서 이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닙니다. 다윗 왕도 용사 중에 용사였지만 다윗 왕 용사들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처음 보시죠.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한 번에 그 일생 전체의 전투 기간이 아니라 한 번의 싸움 기간에 그죠? 몇백? 800명을 쳐서 죽였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레아살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얼마나 세게 칼을 붙잡고 그 손에서 싸움을 해서 그 손에 어떻게 됐습니까? 칼이 붙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침으로 말미암아 크게 이기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냥 그 뒤 따르면서 노력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산마죠. 그 사람이 밭 한가운데 막아서서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다음에는 또 누구죠? 세 용사가 적진을 향해서 돌파해서 가는데 왜 그러죠? 다윗이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 고향 샘물을 먹고 싶다. 그 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샘물이나 저 샘물이나 물맛은 비슷한데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용사가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고 그 땅을 향해서 돌파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 음성 잘 못 들었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근데 제가 5년 반 전에 남편이 이제 델리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인간에 의지하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료하게 제 삶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말씀 증거로, 우리의 전도로 그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단번에 800명, 300명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막기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복면성 강도를 통해서 스토킹을 통해서 또 교통사고나 병을 통해서 우리를 처치하려고 해요. 우리 한 사람의 일들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돌아올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 사탄은 기겁을 해서 저희들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의 용사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이루시길 원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국방과 외교와 모든 분야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당했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첫반에 갔을 때 저희 교단 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부족하진 않았어요. 성교비가. 근데 와서 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돈은 보내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해주니까 우리 안에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은 큰 방패가 돼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주는데 그게 너무 없으니까 저희들은 맨몸으로 다 그 불화살을 맞고 사고 나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알라브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막 그 중보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그 사원 앞을 지나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창이 자기 여기를 탁 찌르더래요. 그러니까는 정신줄을 놓고 그냥 사고가 나버렸잖아요.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사탄이 실제로 이렇게 공격으로 영적으로 놀래가 그분은 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공격들이 실제로 우리 몸을 향해서 오는데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 불화살을 막아줄 수 있는 기도를 안 해주시면 저희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엄청 애들하고 많이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기도만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카톡이란 좋은 수단을 주셔서 저는 정말 부지런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후원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다 보내요. 한 5가지 정도 써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마을에 들어갔을 때 기도 제목 알려주지 않고 나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열매가 없더라. 근데 기도를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시키고 나가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먹혀 들어가요. 영접하고 나오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어쩔 때는 막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럴 때 차이가 뭔가 했을 때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는 그게 되고, 또 그런 게 없을 때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끌려서 가게 되면 또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을 때는, 제가 그 델리 근교로 나오기 전에는 그 알라하바드 지역에 살았을 때 일주일에 한 2-3번 그 개척한 교회 마을을 갔는데, 인도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귀신에 많이 들려요. 미치기도 많이 하고 또 성폭행을 많이 당해서 여자들이 좀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예쁜 자매가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고 미쳤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어쩔 때는 막 기도하면 낫는데 내가 2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한 번 시골 가면은 한 3-4 마을을 돌면은 나중에 이제 파김치가 되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러는데, 어쩔 때 너무 많이 데리고 오면 우리도 막 힘들어. 아이고 이제 갔으면 좋겠다. 막 그리고 이제 떨어버리고 기도도 안 해줘요. 저희들도 인간인지라. 근데 이제 그 자매를 기억하고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가기 직전에 얼마 전에 죽었다는 게 제가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오빠들하고만 살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성폭행을 아버지나 가족들에게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미친 것 같고, 그러면서 귀신도 들어온 것 같고 그러는데, 근데 이럴 때 저희들이 급한 일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한 선교지 그 사역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선교지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없을 때 선교사들이 맨몸으로 갔을 때는 정말 밑바닥인 아무 역사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있어서 이 다윗의 용사와 같은 좀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게 오늘 저희들이 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20대, 30대, 40대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 용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 나이도 만만치가 아니에요. 58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그런데 제가 20살 때, 30살 때보다 지금이 제가 영적으로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죠. 내가 60, 70이 되었으니까 내가 무슨 용사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다윗의 용사와 같은 새로운 싸움을 할 수 있는 길로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나아갈 때,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 죄 짓고 있을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달이 안 돼요. 근데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갔어. 또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연합해서 할 때 그냥 무너지더라. 그 문제의 산들이, 그죠? 그 높았던 산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넘어진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 처음 갔을 때 막 그 10달 동안 비 안 오고 2달 동안 비 오는데, 제가 기도했을 때는 그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기후가 변하고, 제가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방송국 아버지 세워주세요 할 때는 방송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의 무기와 말씀의 무기와, 그죠? 사랑의 무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그것을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대의 놀라운 일들을 한국과 미국과 인도와 중국과 각 나라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기가 뭔지, 그 싸움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그 이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그걸 풀고 묻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허공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구할 때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왜 그 사람들이 그냥 800명을 죽이고 밭 한가운데 서서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그걸 안 막아내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복속이 돼서 그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그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싸움을.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세대에 이렇게 무너질 것을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아까 그랬죠. 그 손에 칼이 붙기까지 칼에 손이 붙나? 말이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싸웠는데 그 뭐죠? 여러분의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3시간, 4시간 무릎 꿇어서 그 무릎에서 피가 날 때까지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도의 용사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제가 마지막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삶 속에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들어왔죠.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고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사는데 죽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누려야 억울하지 않다는 것이 이 세상의 핵심이고 이 사상이 사회주의에 들어가가지고 은퇴제도가 생겼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행복하게 살도록 보살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며 골프 치고 좋은 데 가서 여행하고 그걸 바라보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것에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게 없었죠. 바울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저도 이제 한 10년 후면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서 뭐라고 우리가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할까요? 바울은 하나님 내가 디모데와 그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남겼다고. 근데 저도 몇 개 교회를 개척했지만 저는 요즘 소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1,000번째 기도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1,000명에게 개인 전도를 해서 그거 영혼을 하나님께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요즘 소원이 가득한데 토니 캠퍼벌러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95세 이상 되는 사람들 50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만일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문제를 던졌는데 첫 번째 답은 나는 좀 더 심사숙고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좀 더 모험을 하고 싶다이고 또 세 번째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남아있는 일을 없어지지 않는 남아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바람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10년, 20년 또 한 번 또 다른 삶을 주신다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7남 2녀 중에 8번째인데 오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오빠들에게 돈도 많이 물려주시고 그랬는데 돈 다 없애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돈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게 참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서 정말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거두실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여러분 교회가 또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기를 원하실진데 저희 GP선교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텔